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든 우리들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1차적으로는 11장에서 언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들은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자기 생각대로 살거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증인들로서 오직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어요. 야,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이미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친 사람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미 우리 앞서 달려갔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도 내 주변에도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를 하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달리기를 할 때 두 가지를 내려놔야 되는 하나는 무거운 것, 또 다른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방해물, 달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그런 무거운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그거 붙들고 나아가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 세상의 짐,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염려 그거 짊어지고 끙끙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평안히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쉬기도 하고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것, 이 얽매인 건 뭔가에 묶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묶여 있는 것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붙드는 것처럼 그런 수동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바로 그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여정, 달리기를 하는 여정 속에서 다른 것, 달리기에 방해되는 것,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 이제 목표점까지 가야 되는 방해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목표가 되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되신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겁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생각을 그 예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 예수님께 고정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달리긴 달리는데 보지 않고 달리는 사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께,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께, 그렇게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알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시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겪으셨어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 아닙니까? 눈물의 상징, 절망의 상징, 죽음의 상징.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실 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방울을 흘리면서 아버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내 희망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통과하는 게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진 시련과 역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기쁨, 영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그 돌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과 똑같이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때로는 우리 여정에 피곤함도 찾아오고 또 괴로움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일들도, 그런 상황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그거에 굴하지 말고 이같이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이 먼저 걸으신, 앞서 걸으신 그 길을 갈 때에 그 십자가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 같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앉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으로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때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사랑의 채찍을 맞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도, 우리가 이유를 알 수는 연단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할 때 사랑의 채찍을 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의 채찍을 맞을 때 다시 아프지만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11절이라는 거죠. 자,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 좋은 열매라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피곤한 손, 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새로운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화평하다고 하는 관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원수된 관계였어요. 죄로 인하여서 원수된 관계, 막혔던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 다르게 사는 삶을 말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사는 모습이 좀 다르네. 저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르네. 나와 다르네. 그게 거룩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시고 또 거룩함을 주셨으니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은 이제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또 에서와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역사적 과정을,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믿음 없이 살았던 삶을 대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목표 지점인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 가시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니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가 있으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비록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꿋꿋하게 십자가를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때로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방향이 되시고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도 때로는 시련도 역경도 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실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홀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거룩함과 화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총선의 좋은 일꾼들 선출되어서 우리나라가 또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등록도 했는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또 대신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